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그 모습,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제자들과 무리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맞이하는 그 신앙의 모습을 기념하는 주일이 종려주일입니다. 제자들과 우리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때 예수님을 최고의 경위로 표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들의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 위에 깔았습니다. 손에는 종려나무를 들고, 그리고 그들은 모두가 입을 벌려 주님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도 제자들과 무리들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영접하고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종려주일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주님께서 오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모습뿐 아니라 종려주일은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짐을 짊어지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던 그 첫 번째 날, 그 고난의 시작을 의미하는 날이 종려주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연속선상에서 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은혜 안에서 참된 신앙의 사람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올라가려고 하셔야만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온 세상의 통치자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지 않고도 다른 방법으로도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길이 있었을 텐데,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셔서 그 올라가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은 이렇게 주님의 오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 앞에 신념들을 정결케 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누르고 억누르고 정복하여서 영광을 얻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빼앗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으시오. 주님은 대속의 은혜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림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볼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마치 대적을 대하는 것처럼 적대시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어머니가 야고보 요한의 손을 붙잡고 와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가장 높은 곳,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그 요청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시작의 모습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종려주일에 합당한 믿음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바리새인들도 제자들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떠나버렸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찾아보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던 주님, 그 주님이 이루셨던 사건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서
믿음의 사람, 종교주의와 고난주간 앞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신앙의 삶을 결단하는 복된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종교주의에 합당한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만이 우리의 온전한 주인, 구원자라는 사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신앙의 모습을 회복하는 복된 신앙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 앞에 요구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좌편에 함께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내세울 만한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거절해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신앙의 참된 모습은 높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길 때 그것이 가장 큰 영광이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또 한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데 그 사건은 여리고성에서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가는 두 사람을 소개하는 사건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구걸하여 살아가는 거지와 같은 인생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도 힘든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구할 수도 없는 그런 다양한 인생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리고성에 찾아오신 주님,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기 위해서 찾아오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외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하고 정말로 남에게 얻어먹고 사는 구걸하는 인생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라고 외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저지했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합당한 모습을 갖추라고 그들을 저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듣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마치 야고보와 요한 두 제자가 요구했던 그 요구와 여리고성에 앞을 볼 수 없는 두 시각장애인이 요구했던 요구를 비교하면서 종교주의를, 문화주의를 당하면서 너희가 선택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그 의미를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실 때 그냥 올라가지 않으시고 두 제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맞은편 마을에 가서 나귀와 그 새끼가 있는데 그들을 끌어오라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누가 그것을 준비할 것인지, 그 나귀의 주인이 누구인가 물어보고 또 어떻게 해야 그 나귀를 끌고 올 수 있을 건지 방법을 물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명령하실 때 그들은 온전히 순종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귀의 주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쓰시겠다 이야기할 때 아무런 단서도 조금도 요구하지 않고 그 나귀와 그 새끼를 주님께 보내는 신앙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 우리가 종교주의를 통해서 주님이 나가신 고난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종교주의의 절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찬양합니다.
자신의 옷을 입고 마치 옷을 벗어서 마치 왕이나 백선장군을 맞이하는 것처럼 승리의 대가를 부르는 것처럼 호산나를 찬양합니다. 그들이 외친 호산나라는 말의 원어를 보게 되면 호시안나라는 그런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호시안나라는 말은 호시안이라는 동사와 나라는 부사가 합쳐져서 호시안나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나라는 의미는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이 순간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그런 신앙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호시안이라는 말은 구약에서 호세아, 여호수아라는 말로 파생되어서 사용되어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예수라는 이야기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는 구원자입니다. 호산나, 호시안나라는 말은 주님이 시간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할 자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신앙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주의의 신앙은 호산나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온전한 구원자로 주권자로 받아들이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가질 때 우리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은혜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표현한 성경이 시편 118편 2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라고 시편의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됐던 말이 호시안나입니다. 이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우리의 삶이 형통의 길로 죄악과 불안과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외치는 간구가 호시안나라는 말입니다. 이 믿음이 한 주간과 종료주의를 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사건들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중심이 되는 주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 앞에 엎드리는 신앙의 모습, 그 모습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글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호산나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그 신앙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다윗이 무엇으로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호산나의 신앙으로 성공했습니다. 다윗이 군사가 많아서 또 많은 백성이 따라서 큰 능력이 있어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의 삶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와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실 때 그의 삶이 형통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가장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의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누가복음 24장 46절 말씀 보게 되면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라고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할 때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고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호산나 신앙, 온전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신앙의 결단이 고난주간을 보내는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로 평생을 중국에서 사역하셨던 테일러 선교사님은 선교 초기에 많은 힘들고 어려운 스트레스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의 스트레스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지 그의 신앙의 기쁨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식욕도 떨어지고 건강까지 잃어버리는 그런 어려운 큰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갈등의 문제가 바로 선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도 아무도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신앙의 열매가 없는 그 모습이 그의 큰 갈등의 이유였습니다. 그런 갈등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본국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루이 동생이 선교사님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오빠, 너무 고민하지 마. 나무가지는 자기가 노력하고 고민하고 좌절하지 않아. 그냥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야.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신의 열매를 맺어주시게 하는 거야. 오빠는 가지일 뿐이야. 하나님 앞에 맡겨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의 삶을 돌이켜볼 때 동생의 이야기처럼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결심하며 살았지만 늘 자신의 생각이 앞섰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이 그 일을 하려고 노력했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선교의 사역의 열매뿐 아니라 평생의 모습을 온전히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가 선교회를 위해서 인간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여호와에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준비해 주실 것이라고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고 여호와의 미래의 기적의 역사하게 해달라고 나의 삶을 책임져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선교 본부에서 선교회를 중단하게 되었으니 선교 사역을 잡고 본국으로 돌아오라는 그런 연락이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도움 없이 테일러 선교사님은 평생을 중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예비하여 주십시오. 여호와의 축복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이 선교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풍성하게 채워지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테일러 선교사님을 아는 많은 사람들은 테일러 선교사님을 여호와 이레라 별명을 그렇게 붙여서 불렀다고 합니다. 우리도 호서나를 불렀던 주님의 제자들과 사람들처럼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의 은혜를 외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서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를 경험했던 버스슨 테일러 선교사님처럼 아름다운 신앙으로 고난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종교율과 고난 주간의 합당한 신앙의 모습은 새로움을 볼 수 있는 은혜입니다.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왕이나 개선 장군처럼 백마를 타고 입성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타신 짐승은 멍에를 매는 짐승이었고 그 새끼를 타고 주님께서 입성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대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여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굴림이 아니었습니다. 억압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는 희생과 헌신이었고 겸손이었고 섬김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도 요한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의 왕국을 바라보며 점령하여서 이기는 그런 인간의 왕국을 선택할 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몸과 피를 쏟으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주간과
종료주의를 보내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구원의 길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새로운 눈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절망과 좌절로 찾아오는 삶의 환경을 기회하고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로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은혜를 우리 모두가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을 향해서 정죄가 아니라 복수가 아니라 용서와 사랑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제자로 사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또한 주간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것들, 죄악된 것들을 용서하심으로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깨닫는 복된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이사야서 53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흉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를 통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사야서 53장 말씀처럼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하여서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그릇된 삶을, 죄악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질고를 당하시고 슬픔을 당하시고 징벌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찔림과 상함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새로움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참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픔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신 주님, 그 은혜의 하나님 우리 모두가 고백하며 참된 믿음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온전히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계적인 성악가였던 호세 카레라스가 41세의 젊은 나이에 백혈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라보엠이라는 오페라의 주역을 맡다가 연습 중에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실려가서 검사를 받은 결과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 카레라스는 결코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십자가의,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의 순간에 그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간구하였습니다. 나의 생명을 연장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해주십시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면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골수 이식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다 빠져버리고 손톱과 발톱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는 평생토록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간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전 재산을 풀어서 바로 세로나의 호세 카레라스 백혈병원 재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가 공연하는 모든 수익금을 그곳에 보내서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였습니다. 그가 그 질병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습니다. 때로 질병도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백혈병과 싸울 때 나는 비로소 남을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 안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내가 부르는 것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정이고 성도를 향한 소망입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할 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새로운 삶, 변화된 삶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한 주간 주님이 짊어지셨던 그 십자가를 지금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십니다. 새로운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종료절과 고난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깨닫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죄악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날마다 호산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하며 여호와에게 우리의 삶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신앙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참된 평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택하여 주시되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친히 찔리시고 상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로 세상을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